마가복음 9장 20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드디어 제자들과 논쟁하던 변론하던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난 내용입니다. 아이의 귀신 들린 아이를 어떻게든 고쳐보겠다고 왔는데 이 제자들이 이 문제를, 영적인 문제를 해결은 하지 못하고 논쟁하고 변론만 일어나는 상황에 예수님이 온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아이에게 여전히 귀신의 역사가 있었고 아이가 거품을 물고 땅에 넘어지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20절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이랬느냐라고 할 때 어릴 때부터 이랬습니다 라고 아버지가 말하죠.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였던 말이 이것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뭐라도 할 수 있다면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때 말씀하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할 수 있거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할 수 있을까? 주님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좀 이렇게 해주시죠. 우리도 이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 아버지가 구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 없는 자신을 믿음을 달라고 도와달라고 구하면서 믿는다라고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지금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되고요.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을 때 우리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는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그 무엇을 믿는가를 놓친 채 단순히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을 때 그 능치 못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능력만큼 믿는다면 어떨까요? 내 능력만큼 살겠죠. 어떤 사람의 능력을 믿는다면 어떨까요? 그 사람의 능력만큼 살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떨까요? 예수님의 능력만큼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정작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면 지금 내가 뭘 믿고 살아가느냐가 그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어떤 목사를 믿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을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믿는다면 그 사람 정도만큼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자기 자신을 믿는다면 자기 자신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문제건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잘 될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막연하게 하며 자기가 뭔가를 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뭔가를 하는 것처럼 말은 하나님이라고 붙여놨지만 결국 사람의 이야기들로 채워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 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겠지만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런 무엇을 믿습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과 함께 돌아가면서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분명히 이들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전의 역사들도 보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대요. 여러분, 이런 종류가 지금 뭐예요? 귀신 들린 아이가 해결되는 이 문제, 영적인 문제죠. 영적인 문제는 뭘로밖에 해결이 안 돼요? 기도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세상 사람들은 돈이면 다 되는 것처럼 말해요. 여러분, 돈을 억만금을 가져와도 귀신이 떠나가나요?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며 재능이 필요하다고 해서 열심히 자신의 능력을 키워요.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 사람의 재능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나요? 안 쫓겨나간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런 종류는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 기도로 해결하는 것이 돈으로 해결하는 것도, 어떤 사람의 지식으로 해결하는 것도, 어떤 사람의 재능으로 해결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늘 영적인 문제를 안고 살아가요. 여러분, 교회가 돈 문제로 씨름하면 그때부터 교회는 흔히 우리가 망조라고 그러죠. 망하는 길로 가요. 교회가 돈 가지고 뭘 한다. 교회가 어떤 재능 있는 사람, 믿음도 없는데 재능 있는 사람이 뭘 한다. 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지식으로 뭘 한다. 그럼 교회는 점점 사람의 이야기로 망해갈 거예요. 근데 교회가 늘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죠. 늘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사단이 우리를 시험 들게 하려고 하고, 사단이 우리를 뭔가 허투루 놓으려고 하고, 이런 건 다 영적인 문제예요. 그걸 무엇으로 해결하나요? 누가 거하게 밥을 한번 사면 돈으로 해결이 될까요? 결국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문제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가정에 영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봅시다. 저도 이제 사역을 하면서 보통은 이제 여성분들이 믿음이 좋고 남편이 교회를 잘 안 나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늘 씨름하는, 흔히 말하는 영적 전쟁이죠. 가정에서. 그런 경우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이제 아내들이 믿음이 좋으니까. 근데 이게요, 한쪽으로 결국은 끌려가요. 영적인 문제는요, 이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결국 그 싸움의 결판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세상의 어떤 것으로 해결이 되느냐? 안 그래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는 기도로 풀어가는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세상을 살아갈 때 맞아요. 눈에 보이는 돈이나 눈에 보이는 지식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은사의 능력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지만 영적인 문제는 기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사단의 세력을 이겨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래도 늘 주중에도 또 낮에도 또 오전에도 기도하러 늘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렇게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이것이 사실 교회가 서 있고 교회가 걸어갈 수 있게 만드는 요소이죠. 기도 외에는 교회는 영적인 이야기로 채워져 있는 것 아닙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세워져 가는 곳 아닙니까?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적 전쟁 아닙니까? 교회가 공동체로 서가는 것, 영적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지켜나가는 문제 아닙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도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며 이러한 종류가 해결될 수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더욱더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고, 특별히 우리 이번에 임직식하고 임직을 받는 분들이 더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영적인 일들을 이 귀한 세워지는 분들을 통하여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런 일들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